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한공동체 오징어 게임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징어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드디어 다 봤습니다.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그 9편 요약도 아니고 빨리 감기도 아닌 정독하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 오징어 게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그 포맷이라고 해야 되나, 큰 이제 줄거리 그 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게임이죠. 딱지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그리고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여러분 혹시 이 게임들 다 아시나요?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게임들을 굉장히 즐겨했거든요. 많이들 했거든요. 제가 오징어 게임 선수였습니다. 대표 동네 믿거나 말거나. 그 딱지치기 같은 경우는요,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동네마다 딱지치기를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하루는 제가 원정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딱지를 굉장히 겁나 잘 만들었습니다.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 딱지를 만들어서 내일 저 동네에 가서 모든 걸 쓸어오리라는 큰 기대를 안고 잠이 들었는데 홀라당 다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딱지를 다 읽고 와가지고 그날 밤새 잠을 못 이루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했던 이런 게임들은 참 우리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게임들은 엄마가 찾으러 나올 때까지 고래고래 부르면서 쿠키야 밥 먹으러 와 할 때까지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았던 그런 게임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동심을 자극하고요, 아름다운 추억을 되살려 주는 것이 이런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게임들을 그 전통 놀이라고 해야 되나, 그 게임들을 보면서 떠올랐던 시가 있는데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입니다. 그 시는 이런 내용인데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제 그 죽고 하늘나라 가는 것에 대한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인생을 대해서 천상명신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풍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 돌아가서 소풍을 즐겁게 보내고 아름다웠더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아름다워야 습니다. 그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서처럼 신나고 즐거운 그 게임이 데스 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임에 지면 정말 낙오자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살벌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그 오징어 게임에 참여를 했을까요? 다 알다시피 현실이 더 지옥이기 때문에, 그 바깥 세상이 더 지옥이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 오징어 게임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그들의 희망이 있죠. 뭐죠? 456억이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정말 언제 어떻게 낙오할지 모르는 실패자로 전락하여서 죽을지 모르는 늘 목숨의 위험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세 가지 공통점은요, 첫 번째는 벼랑 끝에 선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철저히 실패한 낙오자들이라는 거죠. 벼랑 끝에 몰렸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유일한 희망이 돈인 사람들입니다. 돈에 의해서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돈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불리나요? 1번, 2번, 44번, 27번 번호로 불립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인격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이름이 없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편에 보면은 쫄려도 편먹기라는 그런 회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 10명이 한 조를, 제가 너무 많은 스포를 하고 있나요? 이 정도 괜찮죠? 형씨가 봤어? 이 정도 스포. 10명이 이렇게 짝을 지으는데 마음에 맞아서 좋아서 짝을 지는 게 아니죠. 더 큰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단순히 이용해 먹기 위해서 수단으로 그들이 편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83개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시청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모두 1위를 휩쓸었는데요, 1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한다는 거죠. 그들의 삶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세계를 열광시킬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고도로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계층화되어 있는데 이 계층을 뚫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힘들고요, 결혼이 힘들고요, 지위 상승 것을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지만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이미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잖아요. 공정한 경쟁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젊은이들의 최대의 화두는 공정이잖아요. 공정한 경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회의를 느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에 걸맞는 결과들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좌절감을 맛본다는 거죠. 승자 독식, 계층 불평등,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뭔가요? 파이어족, 일확천금을 노리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랬는지 어제 처음으로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2시 25분 비트코인 시작. 저는 제가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첫 그 문자를 받았는데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수익률이 얼마냐, 코인이 어떠냐.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둘째 치고더라도 세상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소풍같이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어야 되는 이 세상이 지옥보다 더한 그런 세상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과연 괜찮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사회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 굉장히 잔인하고 선정적이잖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가장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 드라마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지 직관적으로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 현실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아마 오징어 게임을 많이 봤을 겁니다. 제가 오늘 임원 가지 단톡방에 오늘 이제 설교 아웃라인을 항상 오전에 일찍 올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제목이 뜨니까 누구 한 명이 자기 지금 오징어 게임 봐야 되겠다면서 설교 듣기 전에 그걸 다 보고 설교를 듣겠다고. 이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진심인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쌍문동 누구죠? 아현동의 한국희 누가 비웃었어요? 왜? 아현동의 한국희라면 쌍문동에 성기훈이 있잖아요. 성기훈 정말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인물이죠. 나이가 다 들고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에게 빌부터 사는 거죠. 늘 엄마에게 용돈을 받고 딸아이 이혼을 당해가지고 딸아이도 보지 못하고, 근데 하필 그날따라 이제 딸아이 이제 생일이다 보니까 자기 엄마가 그래도 선물이라도 사주라 그러니까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죠.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돈을 반강제적으로 더 뺏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 통장을 훔쳐가가지고 경마를 하고, 그날따라 그 경마에서 돈을 땄지만 누구를 만납니까? 돈을 빌려줘도 조폭을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정말 가장 낙오자의 실패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 성기훈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쌍문동 성기훈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주어졌다면 그가 왜 경마에 그렇게 빠져 있을까요? 대략 3억 원이라는 그 빚을 지고 있는데 하루 벌어 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될 기일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제대로 갚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되는 그런 벼랑 끝에 코너에 몰린 그런 성기훈의 삶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오징어 게임에 음악이 어떻게 나오죠? 항상 나오는 음악이 있죠. 잔잔잔, 맞나? 그런 음악이 나오면서 명함을 하나 딱 주면 우리 솔직하게 나는 참여하겠다. 손 들은 건가? 나 참여 안 합니까? 상욱 빚지어가지고 다음 달에는 나 신체 팔려 나갈 것 같은데, 정말 코너에 몰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거기를. 그런데 이 성기훈이라는 이 인물도 처음부터 이런 비루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죠. 회사를 다니다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빚을 지게 되고 이렇게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실 이 성기훈이라는 이 인물은요, 우리 주변에도 늘 가까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만의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드라마, 이 감독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기훈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드라마는 계속해서 쌍문동 성기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성기훈입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나 쌍문동 성기훈이야. 이 그 말은, 다른 말로는 여전히 이 성기훈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비루한 삶을 살아가지만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인물로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감독은 이 성기훈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 사회에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 인물이 이제 염색을 합니다.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는데, 나는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주인공이 필요합니다. 영화이기다 보니까 그 스토리를 이렇게 끌고 나갈 그 주인공이 필요하고, 감독의 그 메시지를 전할 그런 주인공이 필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성기훈에 너무 이상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는가, 감독의 그 메시지를 위하여서, 제 지극히 개인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인 인물은 동네 후배, 서울대를 나온 상우가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았나. 오히려 이 성기훈의 이 캐릭터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좀 더 몰입감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더라고요.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열하게 나오죠.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하게 나오잖아요. 배려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게임이 뭔지를 눈치를 채죠. 그 다음 게임이 뭐였어요? 그 다음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음 게임.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달고나 게임이었는데 본인은 알고 있었는데 그걸 성기훈에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만 거기서 세모.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성기훈은 뭐 합니까? 우산. 내가 너무 많은 걸, 혹시 기 맞고 있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열하게 나오거든요. 뿐만 아니라 두 명이 짝을 짓는 그런 게임도 있죠.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는 이 상우라는 인물은 두 명이서 게임을 하려면 자기는 머리가 되니까 힘이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외국인 노동자 알리에게 먼저 가서 제안하죠. 우리끼리 짝을 묶자. 내 머리랑 너의 힘을 합치면 못 이길 게임이 없다. 성기훈은 당연히 상우가 자기와 게임을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먼저 짝을 짓고 있는 상우를 보면서 벙쪄하죠. 그런데 그 게임이 무엇입니까? 구슬치기 게임입니다. 저는 이 6화에 나오는 이 깐부라는 이 장면이 이 오징어 게임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아니 인간 본연의 모습이 어떻는지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깐부인 것 같습니다. 그 깐부 그 구슬치기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자기가 좋아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짝을 맺죠.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을 게임을 해서 둘 중에 한 명이 떨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는 그 다음부터는 서로 물어뜯습니다. 싸움을 합니다.
심지어 상우 같은 경우는 자신만만해하죠. 왜? 자기는 이 게임을 해봤고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에서 온 그 친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알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 가져가. 그래서 상우가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죠. 너 나 속이는 거 아니냐고. 너 해봤지? 이러다가 그것도 안 먹히니까 갑자기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분노했다가 막 눈물 흘리고. 이 너무 사실적인 표현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는 자기를 한 번만 믿어달라고. 우리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나 저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와, 상호는 진짜 서울대 나와서 다르구나. 뭔가 방법이 있구나. 결론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가 너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깐부 안 봐도 됩니다. 깐부라는 게 뭔가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같은 편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것 내 게 없던 거죠. 구슬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나 깐부끼리는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깐부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이상적인 그 모습과 가장 타락해버린 그 모습을 대비시켜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도덕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과 그런 환경을 다 없애버렸더니 어떻게 되나요? 이처럼 악랄하고 이기적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어떤가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와 짝을 맺습니다. 그런데 웬걸 할아버지가 너무 잘하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는 자기가 치매가 온 것처럼 연기를 하니까 결국 그 할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뭐 폭력적이고 비열하든지 아니면 미안한 감정을 가지든지 남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독은 계속해서 그래도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깐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책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산둥 수용소인데요.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이 현대판 산둥 수용소가 아닌가. 오징어 게임은 그나마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영화라면 이 산둥 수용소는요 실제 경험담입니다. 랭던 글키라는 교수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의 북경으로 영어 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여서 산둥에 있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2년 반 동안 생활한 것을 바탕으로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여러분, 인간의 그 정란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잘 이렇게 예의와 그런 도덕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기회 된다면 이 산둥 수용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실제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일환데요. 수용소에서 이제 배급을 받는데, 이제 배급이 이제 수용소에 가지고 있던 음식들이 다 동이 나서 점점 배급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문이 열리더니 엄청난 구호 물품이 들어옵니다. 개수를 보니까 1550개였습니다. 구호 물품이 1550개나 들어왔다는 그 소문이 삽시간에 그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집니다. 이제 음식이 동이 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암담하고 암울한 그 분위기가 순간
기쁨과 환희의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수용소에 갇혀있던 인원이 총 14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그릇 음식은 충분히 나눠 가질 수가 있던 거죠.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당연히 그 구호물품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구호물품 배부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그 구호물품에는요, 미국 적십자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에 미국인이 200명이 있었는데 그 200명 중에 7명이 항의를 했습니다. 이 구호물품은 미국에서 보낸 거고 당연히 누구만, 미국인들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7개 반을 한 사람당 가질 수 있다는 이 이야기가 퍼지자 그 수용소에는 대혼란이 일어나죠. 미국인들을 향해서 비방과 몸싸움이 일어나고요. 밤마다 그 구호물품을 지켜야 하는, 그래서 서로 나눠 갖지 못하는, 이 저자는요,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미국이라는 것이 이처럼 부끄러울 때가 없었다는 거죠. 사람의 이기심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안, 절대로 공동체의 완전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많은 경우에 부는 축복이라고 간주된다. 하지만 사실상 부는 운 좋게도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음식과 평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이 좋지 않아 부를 가지지 못한 공동체 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며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만든다. 부는 하나의 역동적인 힘으로 너무나 쉽게 악해질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것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 아니 많든 적든 이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해가 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많이 가지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불행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내가 왜 불행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지 못해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격증만 따면, 이 점수만 얻으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연봉을 받으면, 이런 재능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여기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 많은 사람들은 돈에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 숭배죠? 그냥 내가 욕심이 많을 뿐이지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기준이 항상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내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항상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기에 탐심에 젖은 사람은 자기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물질로 해결된다. 그래서 그 물질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많은 것을 운 좋게 획득하지만 그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오징어 게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편인 9편 혹시 제목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생각보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9편 운수 좋은 날. 예. 그러고 보니 가만히 제가 느낌이 나 혼자 보고 신이 나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운수 좋은 날, 이건 사실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에 그 패러디한 장면입니다. 그 현진건 소설의 그 운수 좋은 날에는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가는 인력거꾼 짐꾼이 나오거든요. 김천지라는 그 인물이 나오는데 하루벌 하루 건건히 살아갑니다. 성격은 좀 개팍하지만 나름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 아내와 젖먹이 아이를 위하여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일을 하러 나갑니다. 하루는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자기 아내가, 몸이 안 좋은 자기 아내가 그날은 나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 김첨지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일을 하러 가죠. 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마음은 좀 찝찝했습니다. 그래도 와이프가 오늘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괜히 가는 건 아닌가 그랬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는데도 손님이 너무 많은 겁니다. 특히 장거리 손님까지 많으니까 평소에 구경할 수 없는 많은 돈들을 벌였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아침에 찝찝했던 그 마음들은 금세 잊어버리고 오늘은 운수 대통한 날이라,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돈을 벌여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친구 하나를 만나죠. 그리고는 거나하게 술에 취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오른편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한 설렁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집에 굉장히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에를 들어가 보니까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서 솟아오르지만 설마 하는 생각으로 그 아내를 부르시면 대답이 없습니다.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신의 아내는 이미 벌써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개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돈이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돈으로 살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소설은 보여주고 있죠. 오징어 게임 9편이 똑같은 내용이죠. 운수 좋게 456억이라는 상금을 받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죠. 세상의 화려한 조명과 불빛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밝힌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은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세워간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화려해지고 밝은 불빛이 비춰지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벼랑 끝으로 몰리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지 않습니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점점 더 잘 살게 되는 것 같은데, 점점 더 발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 몰려서 죽어갈까요? 세상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훈이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죠.
미국으로 이민 간 딸을 만나보려고 공항을 가다가 되돌아옵니다. 상금도 한 푼 쓰지 않습니다. 저는 왜 빨간색이었을까? 왜 이상하게 어울리지 않는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드라마를 너무 심각하게 보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고 빨간색 안 어울리니 이상하네 뭐. 저는 성냥개비도 아니고 멸치에 고추장 찍은 것도 아니고 왜 빨간색이었을까? 빨간색 굉장히 강렬하자 눈에 찢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류에 자기는 쓸려가지 않겠다, 대항하겠다, 그 오징어 게임을 깨부수겠다, 그런 것을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이것이 감독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희망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성교원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다. 그걸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는 오징어 게임이나 산동 수용소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기를 원한다. 왜? 그들에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람이 희망이라는 것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과 수단이 틀리면 그 목적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산둥수용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험이 아니라면 공감을 통해서라도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삶에서 정말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깊이 확신하는 바와 같이 최고의 영적 수준이란 이웃이 삶에서 필요한 물질들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웃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주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관계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글의 요지가 무엇인가요? 물질을 나눠주면 된다 이것입니까? 아니요. 이웃을 사랑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다? 물질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흘려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기훈이 빨간색으로 염색했던 것 같이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흔적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염색인가요? 빨간색 염색?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구제를 하겠다,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겠다, 진상 손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도 내가 웃으면 대하겠다, 나를 빡치게 하는 사람을 끝까지 내가 용납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들으세요. 뭔가를 내가 하겠다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겠다 하는 것 자체가 오징어 게임의 감독이 말하는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같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내 사랑하면서 내가 용납하면서 이루어가겠다, 그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얼마 안 돼서 우리는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의 결단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용납하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우리는 실족까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대안은 오징어 게임의 감독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하고 그 대안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에 보니까 은밀히 자라난 씨와 같다고 그럽니다. 은밀하게 자라난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언제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다? 실망스럽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편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도왔던 예수님의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깐부 맞나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깐부였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훨씬 더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떤가요? 그런 자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두에 제가 천상명 시인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시인은 사실 기독교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렇지만 그가 귀천이란 이 시를 쓰면서 자신은 자신의 인생이 소풍과 같다고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그렇게 노예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절대 소풍이 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서울대 상대를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시청에서 일을 했는데요. 유럽으로 유학 갔던 친구들을 만나서 막걸리 값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빌미가 돼서 1967년에 동백립 사건이 있습니다. 간첩으로 연루되어서 중앙정보부에 끌려갑니다. 숱한 물고문과 정리고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리고 6개월 뒤에 출소하고는 그 고문이 너무 힘들었는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친구들은 이 천상병 시인이 죽은 줄 알고 유고집을 내지만 나중에 보니까 살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정말 소풍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행복이라는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이렇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믿으니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이니 자신에게 무슨 불행이 오겠는가. 자신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고문을 당한 그 일이 불행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자기에는 불행이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할까요? 불행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청산병 시인의 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는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서 이것이 세상의 대안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